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지켜만 본다고 저런 지혜는 안 생기잖아. 세속적인 아니죠. 그거를 계속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생기죠. 누적이 되면. 예,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게 이제 수준 높은 우리가 상당히 수준 높은 지금 이렇게 뚜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관찰자가 일어나고 나만루파가 분리되는 거에는 이 뚜카 베다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얘들이 기능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의 역할.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어디까지 데려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 뚜카 베다나를 잘 이용했을 때 이 밑에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뚜카 베다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성제가 진리잖아요. 고성제가 그죠? 이 괴로움이라는 진리인데 이 괴로움 세우고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요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지금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스님이 알려주신 호흡 관찰은 좀 편안한 느낌으로 자꾸 편안한 느낌을 그 윗닦아해서 이렇게 일으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전에 그 괴로운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몸에서. 그럼 이거랑은 좀 틀린데 저렇게 보다 보니까 더 점점 힘들어지는 거. 그 방향이. 그래서 제가 그 뭐 이렇게 땡기고 이런 느낌까지 계속 왔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거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럼 수행 방법으로 두카 웨다나를 계속 보는 수행법. 도움이 되죠. 괴로움을 이 부처님 경제에 그게 나오잖아요. 네. 괴로움을 많이 봐서 행복을 얻는 거지 행복을 많이 봐서 괴로움을 얻는 거 아니다. 행복을 본 사람은 괴로움을 얻고 괴로움을 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 그 괴로움을 보면 이게 다 괴로움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뚜카 베다나를 자꾸 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이제 요거부터 먼저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마음 만부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요거 내용은 조금 알고 계세요? 마음부수가 뭐 대충 뭔지 52가지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52가지 있고. 예, 아비담마에서 대충.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사띠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만부수는 이제 만약에 이 물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자면 네. 우리가 그냥 맹물도 있고요. 네. 맹물부터 하면 소주 소주 있고 그 다음에 설탕물도 있고 소금물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뭐 오염수 동물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다면 이게 이제 다 공통점이 물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만부수는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형태의 요걸 각각 하나의 마음이라고 보면 어떤 형태의 마음이든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뭐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부수는 크게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마음은 예, 구살라, 악구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한 마음, 예, 불선한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소주라고 하는 이거는 이 알코올이 가장 이 물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이건 당이 설탕이고 소금이고 예, 오염 독이고 그래서 이런 가장 특성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즉 그런 마음부수가 그 마음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다 물이라는 이거는 그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H2O 이런 수소 두 개 산소한 개 이거는 별로 큰 역할을 못해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크게 이제 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 이렇게 나눌 때 사띠가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사띠가 여기 다 들어가냐? 그 여기 사띠가 있거든요. 불선한 마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탐욕, 성내, 예, 성내, 시기질,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그 인색함도 들어가거든요. 인색함. 이것도 있지, 이쪽에. 그리고 이 불순한 마음에, 이런 모든 불순한 마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려움 없음하고, 수치스. 부끄러움 없음. 수치스러움. 그 사띠는 근데 이 불순한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쪽 선한 마음 쪽에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사띠를 직접적으로 막 대상을 보려고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만약에 사띠를 한다면요. 이게 이쪽으로 와버리거든. 이쪽으로 하면 오염원이죠. 그럼 진리를 감추죠. 그죠? 그러니까 사띠가 루스트라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좀 자동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띠를 할 때 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의도를 좀, 욕망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좀 시도해 볼 만하지. 우리가 막, 안 된다고 막, 사띠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띠를 해보자.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쪽으로 거의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띠를,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띠는 이런 형태로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또 사띠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첫 지혜가 삼파자냐, 우리가 얘기하는. 첫 지혜가 삼파자냐고, 나중에 이제 사성제를 아는 지혜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사띠, 삼파자냐가 다 선한 마음 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띠에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좀 이렇게 약화시켜야 돼요. 다 뺄 수는 없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건넌 누빠 하면서 이제 이 사띠가 잡히냐고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그 이유들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걸어가면서 몸을 사띠하려고 그러지 말고 몸에 힘이 들어갔는지 체크를 가끔 해보는 거예요. 자주. 욕심이 들어가면 거의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걷는 누빠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힘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체크해도 한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가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다음에 변화만 본다. 바뀐다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전혀 필요 없고 뭔가 계속 걸어가니까 뭔가 바뀌는구나 정보가 그렇게만 알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사띠에서 우리가 욕심을 좀 빼는 방법을 잘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여태껏 사띠는 강제로라도 하라고 배워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습이 됐어. 다 그래요. 미얀마식으로 이제 강제로. 배우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닌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불순한 마음 쪽으로 가니까 오염은 5장의 5개 덕계 쪽으로 가서 이 덕계는 진리를 다 감춰버리니까 삼파자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 지혜하고 사띠가 있으니까. 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제 자세 관찰 수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되는 거냐면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A 자세에서 지금 우리가 A 자세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일어나서 B 자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C 자세로 또 바꾼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자세 변경했다고 치고요. 자세 변경. 여기서 자세 변경. 자세 변경 전에는 자세가 유지되는 거죠, 유지. 네. 여기는 이제 유지라고 하고, 유지되고, 여기도 유지되고. 자세 변경은 여기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오염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자세가 이렇게 유지될 때는 내가 앉아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다, 내가 누워 있다. 그 삿디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삿디만 하면. 삿디만 하면 내가 걷는 걸 알고 있다. 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빠가 걸어갔다라는 관념을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안 넣어주면 거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지가 될 때는 유신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신견이 들어오니까 유신견을 우리가 예방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루빠가 걷는 거죠. 그죠? 루빠가. 또는 걸어가는 루빠. 여기 이제 요걸로 해서 유신견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예방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변경할 때는 A 자세에서 고통이 일어났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자세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이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어요. 좋아함과 싫어함이. 그러니까 이제 A 자세에서 고통이 일어났으니까 그 고통이나 뭐 A 자세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빨리 자세를 바꿔서 편하고 싶어. B 자세를 막 좋아하고 기대하고 B 자세에 대해서는 이제 욕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A 자세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나를 강요 압박을 해서 루빠를 강요 압박을 해서 자세를 바꾼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게 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 변경 시는 좋아함과 싫어함 요걸 이제 막아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루빠에서 고통이 일어났다.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에게서가 아니라 루빠에서. 그리고 자세를 바꿨을 때 루빠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될 때는 유신견, 자세 변경 시는 좋아함과 싫어함, 그 다음에 유신견 두 개죠, 그죠? 좋아함과 싫어함 더하기 유신견. 이 두 개를 이제 여기서 예방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유신견, 좋아함, 싫어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그럼 왜 이걸 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은 게 있나? 이거는 치울게요. 가래라고 우리가 보통 가래 얘기를 하고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 두 번째 이제 바와따나 바와에 대한 가래, 세 번째 이제 위바와에 대한 가래. 이렇게 있죠. 바와에 대한 가래는 혹시 뭔지 아세요? 바와에 대한. 탐욕과 연관된 그렇지. 존재에 대한. 그렇죠. 탐욕과 연관돼 있고. 요거는 이제 성냄과 연관돼 있고. 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가래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감각적 즐거움을 우리가 막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생각하는 거 있죠. 계획하고 궁리하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뭘 그렇게 막 이런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래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래 전체를 배고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가래 다음에 뭐가 있죠?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그렇지.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 이게 집착이죠. 지금 말씀하신 오치원. 오치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먹이 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먹이 구하는 거. 가래는 배고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래가 이제 갈증 이런 거니까 어차피 그죠. 그래서 이 배고픔이 있으니까 먹이 활동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먹이를 직접 구해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와에 대한 가래는 이제 탐욕의 베이스인데 이거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미래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요거는 이제 다르게 뭐가 되려고 하는 거,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위바와에 대한 가래는 성냄이 기반이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싫은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 상태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냄이라고 하지만은 뭐 싫어함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짜증, 후회, 자책, 미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계통. 그러니까 뭔가 그 상태에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책에 보면 이 바와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는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색계 선정에 대한 가래하고 무색계 선정에 대한 가래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그러면 색계 선정이라는 걸 많이 닦은 사람은 이 색계 선정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무색계 쪽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상태는 뭐예요? 지금 상태. 지금 선정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지금 안 들어간 상태고 그걸 지금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와에 대한 가래의 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다. 이거는 물을 마시고 싶다. 그거는 이제 요것도 좀 있고요. 요것도 좀 있고요. 두 개 다 이렇게 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섞여 막 있어요. 섞여서. 그래서 물을 먹고 싶다는 건 생각으로 하는 거고 계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물을 먹고 먹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빨리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책에서 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이 두 가지 예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와에 대한 가래가 이만큼 많다면 여기 뭐 요 정도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이 바와에 대한 가래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같은 걸로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같은 걸로 얘기를 하면 바와에 대한 가래는 이 두 가지 다 딱 얘기를 하면 다른 건 없고 이 두 가지가 바와에 대한 가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성세 자체. 그럼 만약에 선정을 전혀 못 얻는 A가 있다. 선정이 없어 이 사람은. 아예 선정을 몰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가래가 없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B는 선정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가래가 있는 게 되고요. 그럼 뭐 일반인들, 우리가 수많은 불교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 가래가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바와에 대한 가래의 극히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싶다라든가 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 또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 다 이쪽이에요. 뭐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죠. 위바와 따나는 이제 지금 상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위바와 따나에 대해서 이 책에 이제 예를 들은 게 뭐냐 자살이에요. 이해 가져오죠. 지금 있는 자기 모습에 분노가 일어나서 없애버리려는. 뭐 이렇게 뭐 돈도 띄고 사업도 망하고 빚도 지고 막 궁지에 몰려서 그 상태에 있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위바와 따나.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화내는 게 대부분 이런 계통이 이쪽이에요. 지금의 내가 너무 싫어. 가난한 내가 싫고,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한 나도 싫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위바와 따나요. 그리고
기왕 설명한 김에 이제 오치원 먹이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 먹이 활동이라고 이제 한 거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색수상 행식에서 이제 이런 가래가 있었을 때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생각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많이 하고 자주 하고 하게 되면 이 활동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럼 색은 이제 자기 몸을 이용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외부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죠? 뭐, 피자가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자전거가 있어야 될 때, 좋은 차가, 좋은 집이, 좋은 신발이, 좋은 옷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는, 이 배고픔이라 그랬는데, 배고픔의 유형을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떤 배고픔인지 아는 거죠. 심심한 거는 배고픔이에요, 아니에요? 배고픔이죠. 그 다음에 좀 얼큰한 걸 먹고 싶다는 것도 배고픔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고픔의 유형을 딱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은 그 배고픔의 유형을 알았으니까 그 해결할 어떤 그 방법에 대한 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뭐 라면이 탁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친구 얼굴이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컴퓨터가 딱 떠오를 수도 있고 핸드폰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고픔을 해결할 그 대상에 대한 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이제 말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재료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요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건 아니고 자기한테 맞게 또 요리를 해요. 그 다음에 식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게 되게 합당한 설명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우리 수행에서 이해고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삼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 숫자로 가르치는 그 경전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숫자로 가르쳐서 이제 7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불교에도 7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칠각지. 그렇지, 칠각지. 그죠? 6 하면요. 육근, 육식 이런 거 떠오르고, 그죠? 육바람일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죠. 5 하면. 오력. 그치. 5은 오력, 5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또 5도. 4는? 사성제, 사여이죠. 그렇지. 사예의족도 있고. 잘하시네. 3은? 삼특상. 탐진치. 그 다음에 개정해. 이런 것도 있고. 2 하면? 그렇죠. 나마루빠. 1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제가 법문 들었어요. 가끔 이거는 이제 법문 들은 분은 아는데, 이거 법문을 안 들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 못 맞춰. 네. 그 이제 주로 틀린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니빠나, 영원한 행복.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걸 왜 음식이라고 그랬냐면, 이 부처님께서 수행과 관련돼서 설명하시는 항상 제가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니빠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건 결과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음식에는 우리 몸의 음식이 있고 마음의 음식이 있죠. 몸의 음식은 우리가 다 아는 거. 공기도 몸의 음식에 속하죠. 그죠? 공기가 있어야지 몸이 유지가 되니까. 마음의 음식은 여기 이제 접촉 있고, 심심할 때 뭔가 다른 대상과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이 일어나야 돼. 눈과 컴퓨터가 접촉을 하든, 귀와 친구의 목소리가 접촉을 하든, 입과 음식이 접촉을 하든,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호산제따나라고 하는데 그 의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있어요. 경험을 해야지, 이걸. 안식이 경험을 해야지. 접촉 다음에 이제 접촉과 식이 같이 일어나죠. 3, 4, 화합, 촉 이렇게 식이 일어나죠. 안식, 이식. 여기서 이제 의도가 핵심이죠, 의도.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
그 만호상제단인데 요게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를 음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배고픔과 먹이 활동으로 하는 거는 지극히 정확한 해석이다. 그리고 색수상 행식은 이런 명사가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그 작용이고 진행되는 행위예요. 행위. 동사로 이렇게 이걸 동사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동사다. 이거는 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명사가 아니다. 이건 동사다. 중국에서 이제 번역할 때 이거를 명사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건 하나의 휙 지나가는 하나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음식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음식이 중요하지, 몸의 음식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있죠. 있는데 실제 마음의 음식은 계속 이렇게 먹이를 구해줘야 돼. 뭐 조금 먹었다가 금방 질리고 또 먹여줘야 되고 수도 없이. 특히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은 이제 마음의 음식의 사실 핵심적인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마음의 음식이 없으니까 그 몸의 음식하고 똑같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은 원래 예전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대상을 이렇게 천천히 바꿨어요. 이렇게 뭐 볼 게 뭐 친구하고 뭐 전화통화해서 겨우 전화통화하는 거고. 근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으로 막 넘기고 뉴스 보고 자유 보고 싶은 거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다 보니까 마음의 음식이 이렇게 계속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훈련이 돼버리니까 현대인들은 선정을 얻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배고픔과 이게 이제 먹이 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또 어떤 말이 하나 내포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활동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다가 괴로움까지 또 일어나죠. 노병사까지 있지. 이건 무슨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김에 하나만 더 하면 밑바사나가 뭐냐 이렇게 할 때 밑바사나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미얀마 수행트에서는 삼특성 무상고 무아를 깨뜨려 보는 것이다 라고 나오지만 밑바사나는 경전에 이제 있는 대로 우리가 아까 집었지만 사성제의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사성제 임무 수행하는 것.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은 버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돼야 되고 팔정도는 개발돼야 된다라는 그게 윗바사나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는 쌍카라로 정의하는 게 있다 그랬죠. 쌍카라를 어떻게 보고 쌍카라를 어떻게 조사하고 쌍카라를 어떻게 깊이 관찰할 것인가. 삼매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쌍카라잖아요. 그죠? 이 쌍카라가 한마디로 아까 52개고 이게 업을 짓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소주, 뭐 설탕, 소금 그 핵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쌍카라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오염원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의도거든요. 쌍카라는 의도다. 그리고 의도는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의도는 감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보게 되면 부처님이 음식이라 그러고 음식의 핵심적인 부분이 의도인데 음식은 쌍카라. 예, 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쌍카라를 관찰하는 것. 이 쌍카라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쌍카라에는 예, 괴로움도 들어가고 괴로움의 원인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마음 관찰은 그러니까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음 관찰. 쌍카라를 보는 거에 대해서. 쌍카라 자체는 사실 아까
52개라고 그랬잖아요. 50개 아닌가? 두 개에서 접촉하고 수 빼고 네, 그 만부수는 4, 52개고 쌍카라는 50개죠. 그 만부수가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만부수가 52개고 쌍카라는 50개. 접촉하고 이제 느낌 빼고 쌍카라에 안 들어가니까 50개인데 이 사실 이 쌍카라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쌍카라는 그 선한 마음부수, 불선한 마음부수 그쪽이에요. 특히 이 불선한 마음부수가 포인트죠. 쌍카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깊이 관찰할 것인가. 선정을 닦아서 호흡 관찰하는 분들은, 자세 관찰을 하는 분들은 나만루파의 분리를 통해서. 마음 전체네. 예, 마음 전체예요. 예, 잘 보시면 예, 결론이에요. 마음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원래. 그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들도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없는 게 아니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자꾸 이제 윗바사나 정의를 이상한 식으로 하는데 윗바사나는 이제 저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사성제를 빼고 윗바사나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성제에서 윗바사나가 나와요.